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심 있는 신앙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의 날들이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인생을 엮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내 자신의 안일과 명예와 부귀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물으면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미가 6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음의 세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대중의 유익을 위해 한다는 철학을 가지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면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중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고 극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업가라면 마땅히 이윤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기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이윤을 남기되 그 이윤을 고용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회에 환원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를 행하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는 사업을 한 목적에 그의 공장에 고용된 사람들이 모두 다 저금 통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용인들이 저금 통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카네기는 세계적인 부가 되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미국인들의 발에 바퀴를 달아주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자기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가진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유명한 돼지고기 통조림 회사가 있습니다. 사장이 돼지고기 통조림 회사를 시작하게 된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라파가 폐허가 되고 많은 전쟁과들이 길거리를 방어하며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찬 광경을 보고 그 전쟁과들에게 싼 값으로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과들에게 싼 값으로 영양가 많은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자신도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공의를 쫓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봉사정신으로 해나갈 때 많은 사람에게 유익도 되고 또 우리 자신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반드시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고도로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무관심과 소외감과 무서운 경쟁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으로 엉어리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미움과 무관심을 제거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언제나 사람을 비평하고 판단을 내릴 뿐이지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기나 구원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단지 율법은 사람을 정죄할 뿐이지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간 뒤에 레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충충걸음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은 종교의식가입니다. 웅장한 교회에서 아무리 장엄한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의식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종교의식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강도를 만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취급당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붕대로 감은 다음 말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 되고 인애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율법적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의식을 내세우지도 않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자아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 쉽게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고 겸손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나 종교의 장엄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살해 사욕을 단호히 버리고 공의를 위해 살아가며 형식과 의식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자아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헌신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